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고 거듭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변화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온전함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이 깨달아지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또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란에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기근이 왔을 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기근의 문제를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또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기는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손에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아내도 돌려받고 또한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후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한 곳에 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미숙한 아브라함은 인심 좋은 욕심 없는 삼촌이었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자신이 떠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게 되지요. 그렇게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그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땅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셨고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땅 중에 헤브론으로 가서는 제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볼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이쪽에 있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 그 지역에서 창세기 10장에 이미 니므롯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나왔고 그가 나라를 세웠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죠. 이들이 후에는 바벨론 왕국이 됩니다. 자, 이들의 힘도 막강했는데 이들 중에 강력한 왕이 바로 신할 왕 아무라벨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지역에는 엘라살 왕 아리옥,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방대한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할 왕 아무라벨을 중심으로 그 지역은 물론 이 가나안까지 이제 힘을 뻗치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을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가나안의 5지역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다음 소알 왕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기 5 나라가 여기 모여 있었죠. 나라라고 할 만할지 아니면 그냥 부족이라고 할 만할지 아마도 부족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5 나라가 12년 동안 잘 조공을 보냈습니다. 근데 13년 되던 해에 조공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조공을 잘 보내다가 멈췄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멈추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으니까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기근이 와서 조공을 드릴 게 없어서 조공을 멈추었다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봐주세요. 저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반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12년 동안 지내면서 나름 힘을 비축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좀 성장했고 롯이 본 것처럼 당시 요단강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으니 풍성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지역 5 왕이 야 우리가 뭐 맨날 조공 바치고 살아야 되냐? 우리도 나름 힘이 있는데 이제는 맞부터 싸워도 싸울만 하지 않겠어? 하면서 마음을 합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내던 조공을 그치고 이제는 우리 배를 째라 하는 식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돌라오멜의 사신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하고 돌려보냈겠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그돌라오멜이 아니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왕들에게도 이 가나안 녀석들 버릇을 좀 고쳐주자 하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 지역을 저 위에서부터 이제 버릇을 고쳐주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은 자신들의 힘이 있는 것 같았어도 메소포타미아에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이 먼 길을 온 이
거의 한 800마일 되는 길을 온 군사들에게 가나안 5나라의 군대가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고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노예로 잡아서 메소포타미아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은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여기가 염해, 사해이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들이 저 위에서부터 이제 연합군이 쳐내려왔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롯이 택한 땅이 이쪽 땅이었어요. 동쪽으로 가서 딱 택했고 여기가 이제 이들이 모여 살던 그 5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쪽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했을 때 만약에 롯이 정말 서쪽을 택했다면 아브라함이 이 요단 오른쪽에 동쪽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어떻게 됐어요? 소돔에서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잡혀갔습니다 하고 전해줬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성경은 간단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의 원어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온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미 종이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자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훈련된 이라는 말 역시 받쳐진, 봉헌된 이란 말의 의미의 원어 하나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군사훈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바쳐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어마무시한 전투에 참가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마므레라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사람들의 종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빼앗긴 모든 재물은 물론 롯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다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자, 무슨 작전을 써서 이 전쟁을 이겼다거나 그 싸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찾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가나안의 5 왕이 지금 자신들의 군사를 데리고 싸워도 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그러니까 가나안 저 위에서부터 정벌을 해서 내려온 그 강력한 연합군을 식구가 비록 많다고 해도 한 나라는 아니고 그냥 족장 정도의 수준인 또 용맹한 장수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 이 겁 많은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디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나갔을까요? 이게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되찾아오려면 적군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전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몰래 들어가서 슬쩍 사람들 빼오고 포로들 빼오고 재물 빼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이 완전히 소탕이 돼야 이걸 다 빼와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은 물론 그들의 식구들과 잡혀간 다른 포로들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오는 아브라함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개선장군처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고, 그죠? 뒤에는 포로들 또 재물들 다 데리고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앞장서서 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 왕이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감사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소돔의 포로는 물론 재물도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소돔 왕은 도망갔어요. 그죠? 소돔 왕은 도망가다가 역청구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의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찾았습니다. 그것을 소돔 왕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소돔 왕은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재물보다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왜요? 사람이 있어야 왕으로 계속 군림할 수 있죠. 재물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있으면 재물은 다시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름 머리 좋게 소돔 왕은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소돔 왕이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다 당신이 가져가 수고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소돔 왕이 수고했네, 사람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주고 재물은 당신이 얻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게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유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재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뭔 소리야, 네가 왜 나한테
아니 왜 내가 너한테 뭘 줘야 돼?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나한테 달라 말라 하는 거야. 이제 소돔은 내 땅이야 임마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의 답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답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재물만 가져가라 라고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재물도 갖고 사람도 갖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둘 중에 하나 답을 할 것을 아셨기에 소돔 왕이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 하나를 보내는데 그게 누구예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이죠.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겁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다시 2000년 후에 다시 또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사람으로 왔다가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봐도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죠.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공부하는 날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죠.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자격을 압니다.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 태어나야만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존재하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이겨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 앞에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소돔 왕은 자신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아브라함한테 다 가지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둘 중 하나, 그래요? 재물은 제가 가져도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든지 왜 사람은 너를 줘? 사람도 다 내 거야 하고 다 자기가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보내셔서는 소돔 왕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주지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복을 빕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내 손에 붙였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마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방패가 되다, 보호하다, 구출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무시무시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긴 것은
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야. 너의 집에서 자란 종들이 너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가 아니라 네가 이긴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연합군으로부터 너를 지키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 사람은 물론 재물까지도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너는 너를 지키신 하나님만을 찬송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깨닫죠. 그렇구나. 맞아. 어떤지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우리 같은 적은 수의 사람이 또 겁쟁이들이 그 엄청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 아, 역시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난번 애굽에서도 그렇게 지켜주시더니 이번에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셨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성경의 첫 11조다라고 하면서 11조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있었으니 지금도 11조 해야 한다 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1조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10의 하나, 열의 하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지만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다시 여기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그대로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내가 이렇게 다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고 내 조카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조카 롯의 생명이었는데 내가 다른 데에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난 후에 소돔 왕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사람들이나 재물이나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웠기에 소돔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똑같이 말하죠. 지금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을 설명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배워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너로 인해서 부유해졌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은 소돔 왕 너 때문이 아니라 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애굽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하는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미 그에게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소돔 왕이 주는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소돔 왕으로부터 받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소돔은 뭘 상징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고 큰 죄인이었다고 이미 앞장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이 소돔은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 소돔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멸망할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복 주시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복을 받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으로부터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